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우리 13절에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리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느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녁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래서 배가 육지에 술이나 떠났다는 것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거리 측정으로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배가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러면서 물결이 세차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는 풍랑이 만나서 이렇게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거든요. 누가 고난을 당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몇 시냐고 봤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 3시는 우리나라 이제 그 시간으로 몇 시를 가리키느냐?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이제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 상식적인 지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 무리를 걸어오는 저 물체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귀신이라, 유령이라 할 수가 있겠죠. 왜? 유령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람도 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까지 지르습니다. 막 괴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막 무서움을 우리에게 오면 상당히 두려움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막 떨고 있을 때 그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그 물 위를 걸어오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유령 아니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걸어왔던 그분은 누구예요? 실제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죠? 실제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이 확실한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뭐예요?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장 체험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온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것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를 걸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몇 발짝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으니까 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 바람을 보고. 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뭐예요? 발 밑에 넘실거리는 그 물을 보고 또한 바람을 보니까 뭐가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보니까 무서움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로 가고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뭘로 걸어갔어요?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또한 물을 보는 순간 넘실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무서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 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기적인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서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손님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에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물이 빠져들어갈 때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책망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냐? 그 속에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못하고 일시적인 믿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 비유에 보면 두 번째라고 할까요? 바위에 떨어져서 그런데 싹이 났어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 죽어버리는 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믿음을 연상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처럼 또 기적을 아마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지금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책망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가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다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32절 33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누가?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그 배에 함께 올랐다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니라. 왜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배에 오르는 순간 뭐가 멎어버렸어요? 바람이 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깨닫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또는 속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항상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만세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믿음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의 곡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한없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과 일하셔요. 왜?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논리적인 것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또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수도 있다. 바라볼 어떤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뭐예요? 믿는 자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야곱. 그죠?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여러분 20년 동안 그 봉사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라반 삼촌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입니다. 이제 그 아내도 2명이나 생겼고 여러분 자식도 생겼고 그랬는데 고향에 돌아가려니 막막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라반 삼촌, 나에게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오면 나에게 그 동물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알았다.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라반 삼촌은 자기 그 소유에 있는 얼룩얼룩한 무늬 모든 것 그 동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무늬, 검정 무늬 있는 것들만 하얀 거, 검정 거 있는 것들만 야곱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얼룩말른 무늬는 다 빼버리죠. 야곱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런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서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죠? 그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곳에다 딱 꽂아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얼룩얼룩한 무늬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거기다 딱 꽂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물을 먹고 교배를 하는 그런 짐승들이 놀랍게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현실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꽂았더니요 여러분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곧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 결국 야곱이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더라는 말이에요.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요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소진을 하고 또 괴롭힘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소원이 뭐냐? 자기 병을 낫고 싶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고 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면 안 되고 이 약 먹으라니까 먹어도 안 되고 저 약 먹으라니까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고요. 또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될 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을 했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또 예배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또 예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니까 그냥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보세요. 무서웠다. 무서움이 온다라는 거. 무서움이 온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믿음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뭐예요? 그 마음속에 무서움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지금 자기 상식이 깨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신이 아니면, 귀신이 아니면, 유령이 아니면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본인이 그것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어떠한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어떤 믿음을 가졌던 그걸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또한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을 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환경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채워졌어요? 무서움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그럴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는 상관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도 자꾸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온다는 말이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함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그 불안함이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흑암의 세력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는요,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우리가 마가복음 그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신가? 아니야. 예수님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빼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는데 어떤 계집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나와서 누가 두드린가 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면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에이, 베드로가 아니겠지. 베드로의 환영이겠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문 앞으로 가서 뛰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디 보면서도 또한 들으면서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보면 그잖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인지 몰라요.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 성격 자체가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의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의심을 많이 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뭐라 할까요? 어떤 정신병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뭐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의처증이 있잖아요. 의처증, 그죠? 부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다 대라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처증이 있는가 하면 또 의부증도 있어요. 의부증도. 그죠? 남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있겠지만은 선천적으로 또한 후천적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 위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또한 의심을 주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절실히 믿을 때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믿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아니 병이 났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고 막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러고, 도저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맨날 내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 생기기는 잘생겼고 선하게 생기셨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계시지? 실제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나에게는 도저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육적인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것은 뭐냐? 야, 기독교는 또 저 말씀은 맨날 거짓말쟁이네. 이거 믿을 필요가 없겠네. 야, 저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요, 내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더 닫혀져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를 믿으려고 했던 그 마음마저도 내 마음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또 마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또한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주님이 그러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41장 4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삼촌의 집에서 있다가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평안하게 오다가 에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큰일 났다 이거. 그렇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두 떼를 나누기로 합니다.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에서 형이 오면 에서 형에게 이 많은 상급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뇌물을 받으면 좀 누그러지겠지. 이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 7절에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의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막 야곱이 이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어떻게 하냐? 이제 야곱이 분열해서 뭐합니까?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기도의 씨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뭐가 그 안에 채워졌어요? 두려움이 채워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움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 막 엄습해 오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야곱이 아까 분야에 가서 뭘 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름이 개명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끈질기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요. 왜? 내 생사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영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여러분 그 천사의 다리를 놓지 않으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은 응답을 받았어요. 에서가 야곱 앞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었지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에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또한 믿음이 작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나도 자꾸 의심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무서움이 오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3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믿음을 계속 소유했으면 아마 무서움이 없이 계속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바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배에 있을 때는 풍랑이 일고 배가 넘어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러분 그 배에 올라가는 순간 바람이 그쳤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동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나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장래일에 대하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베드로를 건져줬던 것처럼 아버지 나를 건져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줬던 것처럼 주여 나를 건져주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너의 문제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또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네가 기도한 그대로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고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의심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의심하고 기도한다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갖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저 제자들이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명씩 이렇게 묶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로 나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그렇지?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결론은,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권능을 분명히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맞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언제? 평신도 때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죠. 평신도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4대 미대를 나왔잖아요. 서양과를 전공했잖아요. 그 선생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충현교회 옆에, 충현교회를 다니면서 충현교회 옆에서 그 아동미술을 하곤 했었어요. 그 전에 내가 망하기 전에는 이대 앞에서 입시미술을 하곤 했었고요. 그리고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때 세례도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금요일 날은 생각이 나요. 금요일 날은. 근데 충현교회에서 충현 기도원이 저 광주 칠표면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매주마다 이제 거기 가서 밤에 금요철에 갑니다. 밤에. 그래서 새벽 뭐 3시에 오고 그래요. 금요일마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오전에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학원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빨리 너 기도원 가라는 거예요. 막 어떻게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 안에 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빨리 나와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 지금 기도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미쳤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안 가르치고 뭔 기도원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냥 빨리 오라. 그다 간다 그러고, 여러분 10분을 남겨놓고 그 학원에서부터 교회까지 뛰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시에 교회에서 차가 떠나요. 그래서 그 차를 타야지만이 갑니다.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 왜 도대체 가라고 그러시지? 그러고 이제 11시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때도 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기 시작하더니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을 때는 막 500명, 600명이 모이고 막 400명 모이고 막 그랬거든요. 밤에 금요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막 다 교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사람이 줄기 시작하더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낮에 밥 먹지 말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항상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 산에서 기도한 내 자리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 밑에 콩밭이 있는데, 콩밭에서 여러분 2마리의 그 다람쥐가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찍찍거리고 막 둘이 막 내스리고 하는 것처럼 막 싸우는 거야. 돌을 던지면요,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와, 그러기를 한 2시간 했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나도 왜 거기 앉아서 했는가 몰라.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었는가 몰라.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나도 그러고 있고 저들도 끝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더 날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동물을 통해서 귀신 역사한다는, 마귀 역사한다는 말이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고요. 깊이 들어가려면 하면 그러고. 그러면 돌 던지면 또 도망갔다가 또 와서 거기서 그래요. 아니 다른 데도 많잖아요. 땅이.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다른 데 많잖아. 땅이 얼마나 넓어요. 산이고 그러니까. 콩밭이고 그러니 왜 거기 와서 자꾸 계속 그러냔 말이야. 돌을 던지면요, 도망갔다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런다니까. 야, 그런데요, 화가 안 나요. 희한하게.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벚나무가 있거든요. 벚나무가 있는데 막 벚나무에 막 올라가는데, 그때 여러분 막 제가 막 얼마나 놀래버리던지 몰라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와서 욕이. 그때가
내가 욕한다고 그래서 그 다람쥐들이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놀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성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더니요, 이제는 안 와서 안 싸우더라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깊이로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노라 그러더라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는지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펑펑 감사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뭐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또 내려올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내 눈에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평신도였어요. 그냥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저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성령 받고 충현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충현교회를 다녔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등록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이렇게 이제 그 여자분이 딱 보이는데요. 귀신 들렸더라고.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 보면. 그래서 주님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나하고 1시간 반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뭐 내가 치지만, 야, 빨리 쫓아내래, 나보고. 아니요, 나 못 쫓아내요. 나는 평신도고요. 나는 쫓아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주님, 나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기도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진짜 주님하고 막. 그러면서 1시간 반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저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이은희 지금 목사님 됐을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면서 막 그 찬송을 내가 막 부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부르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나를 향해서 부르고 있어. 이 의자 두 번째 이렇게 떨어진 데서. 여러분, 근데 그 찬송을 듣는데요, 막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너 빨리 쫓아내라. 막. 아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하고 거의 1시간 반을 이제 버텼다고 그랬지.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딱 보는 순간 그 여자가 저쪽 뒤쪽 문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아마 2초만 늦었어도 내가 놓쳤을 거예요. 딱 나가더라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내가 얼마나 딱 달리기를 잘해요. 딱 뛰어가가지고 막 그 여자가 딱 있으니까 나도 막 웃지라고.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리 와라.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리 와. 그러니까 오더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와요. 여러분 오면서 성전도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때 한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백발의 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다가 그 할머님한테 쏙닥거리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 영적인 마음이 딱 드는데 저것이 그 할머니를 유혹하고 있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너 뭐해? 내가 그랬어. 너 뭐해? 유혹하지 마! 이리 와! 그러니까요. 속닥거리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오더라고. 와가지고 날 따라오길래 그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수 이름 명하니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속에 있는 귀신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막 성경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소리도 안 질러.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떠나갔나? 어쩌나?
그래서, 그런데요, 그 떠나감의 증거가 뭐냐면, 그 여자분이, 여러분, 그, 밤새도록 양반은 신었는데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 그런데 자기의 신발을 찾아가지고 신발을 신고 고맙단 말도 없이 가더라고. 그게 공식적으로 귀신을 쫓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근데요,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처음 해보는 이제 그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뭐 지금이야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참 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그렇지, 그나마 그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믿음마저도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빼앗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광야에서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맨날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원망도 불평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의식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지시로 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것 좀 주세요. 거룩한 불평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시험 들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들은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봐라. 다 내가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의식주밖에 없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한 아버지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살면서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환경에 무서움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안 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아버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에 약해서 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또한 여러분 믿음이 작을 때 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심과 걱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그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요,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밤에 잠도 못 자요. 한숨만 나와요. 그냥 방장, 그 구들장이 꺼지도록 그냥 한숨만 나오고요. 머리가 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꼬박 세우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여러분 잠을 못 자면요. 여러분 밥맛도 없잖아요. 그죠? 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유동적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러면요. 막 믿음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나는 내 믿음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왜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 산에 가서 왜 기도합니까? 어떤 다른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또한 그런 믿음들을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그 큰 믿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고 또 두려움 없이 또한 무서움 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배에 함께 오름에 아까 그랬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요담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진짜 저희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제대로 못 봐요. 피해버려요. 눈도 피해버리고요 도망가버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나타나요. 아무튼. 근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또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왜? 내 영혼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영의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또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물을. 우리가 화분에 물을 안 주면 화초는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그 믿음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어. 마음으로. 아까 마감을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항상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형식과 외식에 추추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은 믿음과 일하고 행함으로 실천이죠. 실천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외워서 그래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요.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네피림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용맹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저들과 싸워서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까지 못하고 이미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 속에 여러분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요. 여러분 네피림이더라고. 네피림.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과 2명의 차이는 어떤 차이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차이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데 10명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 그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호수아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믿음 있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없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또한 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느니라.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고 취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방해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 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열어 뻗었을 때 주님께서 즉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응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근심 앞에, 걱정 앞에, 두려움 앞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굴이 시커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며 내 육신에 지배를 받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나에게 줄까?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인간이죠. 그러죠. 왜요? 내 돈이니까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런데 줄까 말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대. 얘가 좀 그렇지만, 아니 그런 바보도 있어요. 그 바보가 우리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금 십자가 보혈로 다 이루셨잖아요. 믿어라 그러면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우매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느 한 교회가 옆에 그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시끄러운 거야. 왜? 노래방이니까 사람들이 노래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노래방 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방이요,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방 주인이 화가 난 거야. 왜? 교회가 그 노래방을 위해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노래방 주인이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당신들이 기도해갖고 우리 그 노래방이 불났다고 막 그러면서 당신들이 보상했느라고 막 떠들댔어.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불이 납니까?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랬대요. 그러면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믿음이. 노래방 주인이 더 좋아요? 교인들이 더 좋아요? 교인들이 더 나빠요. 노래방 주인이 더 좋아요. 노래방 주인은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노래방이 불이 났다고 그렇게 믿고 교회에 쫓아와서 그들에게 항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랬겠습니까? 당신이 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예물드리게 해주시고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찬양하게 해주시고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채워질 때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환상이 보여요. 제가 난장이로 보여요. 난장이로.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난장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난장이로 보입니까? 눈 뜨면 정상이에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난장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난장이로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에게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 순간 딱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랬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손이 짧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로.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척했을 때예요. 이것도 내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 차가 구릴 돈이 없다고 누구를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사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막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때는 내가 운전면허증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 운전면허증 있냐고. 아니, 없다고. 그거 어떻게 갖고 갈 거냐고 그래서 전사님이 나 갖다 주면 되죠. 그래서 김포에서부터 충행교회까지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7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우리 아빠는 7번이나 떨어졌대. 저는 작년에 2번에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놀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995년도 그 4월 5일 날 개척에 만들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차를 끌고 이제 그 경기도 안성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아이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태우다 보니까 이게 차가 오래돼서 그러는지 그때 이제 자동이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끌었는데요. 이게 차가 이 기아를 넣어도 안 나가요. 드라이브에다가 놔도 안 나가. 그래서 왜 그러냐. 디스크가 다 달았다라는 거야. 큰일 났어. 왜? 이제 차가 안 나가면 아이들을 태우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차 좀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인데 누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자갈이 깔려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딱딱딱딱 자갈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들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오면 다 들린다. 성전이 워낙 크니까 반대로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나 보다 그래. 성전을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왔더니 헌장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그 개척교회네요.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이 차를 이 교회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에?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람 앞에 입 벌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뭐 했다는 말이요? 들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소나타 골드예요. 아니에요. 아니 교회도 개척교회고 그다음에 돈 덮개로 된 교회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주일 그 헌금이 2만 원, 3만 원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못 넣어요. 그잖아요. 휘발유를 한 번도 못 넣어요. 한 번 넣으면 한 4만 원 들어가는데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아니 끝까지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강의를 하다가 그러면 전화번호를 넣고 가시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전화하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차를 끌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막 둘이 그 떨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왜? 제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야, 주시는 내가, 그걸 주는 내가 그것을 끌 수 있는 모든 것들, 경제적인 모든 것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요. 막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끌까? 한 일주일에 헌금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저것을 어떻게 끌며 저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난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그걸 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책망하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일어나서 전화를 다시 걸었어. 가져오시라고. 그리고 그 차를 받아서 운행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그 차가 멈추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휘발유 다 넣어주시고요.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